저번 시간에 6장 1절부터 7절의 이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했냐면 양각나팔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양각나팔을 길게 분다는 의미,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양각나팔을 불며 하는 전쟁은 은나팔 2개를 불어 하는 전쟁과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전쟁, 사람이 근거가 되고 사람이 이유가 되는 전쟁은 은나팔 2개를 부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하는 전쟁은 사람이 근거가 되거나 사람이 이유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그 전쟁에서만 양각나팔을 부는 거예요. 특히 가나안 땅의 전쟁은 절대 사람이 이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돼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은 특히 그 첫 번째 전쟁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고, 양각나팔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희년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기본적인 희년의 의미는 뭐예요? 원래의 주인에게 모든 것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7번, 77에 49, 49년이 지난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노예된 자도 자유인이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주신 기업 땅을 누구에게 팔았던 것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원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본래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여러 7 족속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잠시 내어주셨으나 수백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악행만 거듭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럴 때 그 땅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래 주인이 하나님께 되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할 때 희년을 선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각나팔이라는 이 요벨이라는 단어 안에는 희년에 대한 선포가 같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 가나안 땅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은 그 전쟁의 장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기 전에 먼저 7절을 잠깐 볼게요. 7절. 자,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자, 그 성을 도는데 무장한 자들이 누구 앞에서 나가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요. 여기서 무장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기를 든 자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들어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요단 동편의 자리를 차지한 누구예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들이 오히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안 된다, 해야만 한다 할 때 그러면 우리의 일부는 이 땅의 가족들과 일부는 여기에 남아 있게 해주고 여기 우리들만 가겠습니다. 싸울 만한 자만. 그래서 계수된 자가 몇 명이었어요? 4만 명이었어요. 나머지는 가족들을 지키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만 명을 보통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장한 자라고 보통 지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무장한 자가 들어가라 할 때 이 무장한 자는 아마도 이 4만 명 가량 되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반지파, 요 지파들 안에서 계수된 선발된 군인들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들을 누구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말해요. 여기 앞이라고 하는 말은 라푸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면전에서, 얼굴에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 무장한 자들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누구 앞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싸우라고 하는 이 말의 본 의는 뭐예요? 본 의는 이 전쟁의 본질을 잊어먹지 말고 싸우라 이거죠. 그럼 이 전쟁의 본질은 뭐예요? 이 싸움의 대장 되신 분은 누구?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이,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에 업고 곡식이 풍성한 좋은 땅을 얻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이걸 자꾸 혼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 가나안 땅은 분명히 비옥한 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신을 등에 업고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꾸 놓쳐요. 그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팽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시 그 땅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여 하시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뭐예요? 도구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장으로 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싸움임을 잊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죠. 그 본질을 자꾸 잊어버리면 점차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전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점차 뭐가 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죠. 이 사실을 끝까지 잊지 말고 싸우라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의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더 들어갈 텐데, 이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는 명령한 내용,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받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며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내용, 이 두 가지 순서적인 내용이 7절까지고, 이제 8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실제로 순종하여 전쟁에 나아가는 장면이 8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8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여리고성 둘레를 도는 순서를 정확하게 여기서 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일 행렬의 선두에 서는 자는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들 앞에 또 있죠? 무장한 군인들. 그렇죠? 여기서 무장한 군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출된 4만 명가량의 군인들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순서로 대열에 서는 자들은 누구예요? 7명의 제사장들이에요. 7명의 제사장들이 그 손에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행진할 때 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바로 이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그 대열을 함께 도는 모든 군사들은 어떤 소리에 집중하라?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라. 양각 나팔은 아까도 서두에도 제가 한 번 더 거론했지만 누구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며 무엇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신년을 알리는 선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행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열의 행렬에 위치하는 것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지금 세 번째로 위치했지만 실제로는 이 행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모든 행렬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잊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후군이 뒤를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군은 아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서 선발된 4만 명가량의 군사들 이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렇게 보자면 한 200만 명이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에서 이제 아까 민수기 우리를 강의할 때 계수되었던 두 번째 인구조에서 계수되었던 대략 16만 명가량의 선발된 군인들로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군인들이 이제 이 행렬을 대열을 만들어서 그 여리고성 둘레를 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이 도는 장면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행렬을 이루어 성둘레를 돌 때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결국 하는 건데, 침묵하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두 번째,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세 번째,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묵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세 번이나 지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전쟁 때는 적과의 대치되는 상황에서 군사들이 하는 중요한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리를 외치는 거였어요. 적들에게 기선제압을 하고 우리의 군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소리를 막 크게 질러댑니다. 정말 귀가 멍멍할 정도로. 근데 침묵하라는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전쟁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거가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어요. 자, 7일 동안 침묵하며 6일간은 한 바퀴씩 돌고 대략 한 20분 정도 걸려요. 성둘레를 도는데 그렇게 이제 고고학적인 근거를 밝혔는데,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조용히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침묵하며 하루에 20분씩 6일을 돌고 7일째는 20분씩 치니까 2, 7, 14, 140분 정도를 돌게 되는데, 조용히 도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난 자신 있는데. 입이 근질거려서 도저히 20분 참지 못하나요? 아니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군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20분 정도 도는데 그 성을 아무 소리 안 내고 도는 게 어려워요? 이상하네. 난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어떠한 시선에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무슨 흔적이 많아요? 자기들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고 자기들의 생각이 조금만 이해 안 되면 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게 뭐예요? 불평, 불만 또는 대적하는 거 나와 있었죠. 근데 그 흔적이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만 자기들의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 항상 그런 불평이 터져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흔적들 안에 보면 이게 한두 명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군중 심리로 우르르 몰렸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허다한 잡족이 불평함에 원민족들이 같이 따라서 불평한 거예요. 허다한 잡족이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같이 따라왔던 이방 족속들, 결혼을 했다거나 나도 좀 데려가야 하고 따라왔다거나 그런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 뭐냐라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가리 닥쳐, 죄송합니다, 이래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맞아 그런가 봐 하면서 자기들도 오히려 더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요 7일 동안 침묵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더 쉬운 일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 때 만약에 하루 첫날 딱 돌았더니 왠지 모르게 성벽에 금이 살짝 간 것 같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하죠. 둘째 날 한 바퀴 또 돌았는데 이 오른쪽 한 10m 간격으로 금이 조금 더 간 것 같아. 하나님이 신뢰해질까요? 안 신뢰해질까요? 신뢰해지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도는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더니 이제 한 6일 정도 되니까 뭔가 자연현상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분위기가 막 어두워지고 비도 내리고 우르쾅쾅 천둥도 치고 그러면 그들은 정말 신뢰감 있게 내일은 뭔가 끝장나겠구나. 7일째니까 이 정도면 7바퀴 돌 때 그냥 번개 내리치면서 땅이 막 솟구쳐 오르고 막 이럴 거야. 든든하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걱정이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도는데 성벽에 금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둘째 날은,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7일째 날 7바퀴를 도는 그 순간까지 전혀 변화가 없죠. 날씨는 제가 볼 땐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없을 정도의 날씨였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성벽이 무너질 것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때 백성들 안에, 그 성을 도는 백성들 안에 정말 무너질까? 야, 이거 말이 돼?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야, 봐봐, 어디 무너질 것 같냐? 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 막 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올 거야, 안 나올 거예요?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말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소리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에 그냥 우리식 표현으로는 뭐예요? 네 생각 좀, 네 생각 집어넣지 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보기에 안 무너질 것 같은 거지 정말 하나님이 안 무너뜨리시겠냐? 약속하셨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뭐야 아무 조짐이 없잖아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군중 심리로 그들은 또 우르르 몰려서 누구한테 가요? 여호수아한테 가겠죠. 그래서 말할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배 터지게 먹으면서 지금 잘 살 텐데. 이렇게 또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또 항변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각 나팔 소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너희들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런 성향이라 너무너무 위험한 백성인데 그나마 이 7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성을 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 대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리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역사적 흔적들을 볼 때는 참 기특한 거예요. 위에서 보실 때 우리 할아버지 뻘인데 뭐라고 하시겠다, 그렇죠? 그러나 참 놀라운 거예요. 참 잘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열의 중심에 위치한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양각나팔 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가슴에 배우고 새기며 점검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사람의 불평으로 헛된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었듯이 오늘은 말씀의 나팔을 불며 말씀을 공부하며 연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바르게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야 그 마음으로 인해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뭐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요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결코 사람이 서두른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릴 때에 그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하심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1절을 먼저 읽죠. 참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긴 돌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어떻게 해요? 돌게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돌게 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궤가 돌게 했다는 것은 결국 누가 이스라엘을 돌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여 돌게 하신 역사와 그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며 순종한 결과 하루 한 바퀴 도는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어리석은 불평,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을 토해내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순종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모든 일을 분명히 이루세요. 거기에 사람의 공로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누구를 쓰냐면 사람의 순종을 쓰세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일이 되어진 거예요. 이 차이를 절대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나의 열심을 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일을 이루었어요 라고 자꾸 뭐예요? 자기 공로를 드러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이나 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겸손한 순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그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6일 동안 이스라엘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입 밖으로 자신들의 어리석은 소리를 내지 않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의 순종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를 사지 않고 6일간의 성을 도는 이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7일째 날이에요. 우리 그 장면을 살펴봅니다.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 7일째 날 성을 그 동일한 침묵 가운데 7바퀴를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외치라! 네, 뭐라고 외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로 외쳤는지 와라고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외쳤어요. 근데 외치라고 한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다. 주셨다. 이게 신뢰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20절을 보세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 여리고 성을 돌고 성벽이 무너지는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어느 장면을 가장 스펙타클하게 그려낼까요? 그렇죠? 소리를 지르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한 번에 순식간에 1초 만에 무너지는 장면으로 하고 컷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무너질지 막 기초부터 흔들리는 장면부터 해서 돌이 위에서 첫 번째 떨어질 때 슬로우 모션으로 떨어지면서 우르르 갈 때는 서라운드의 음질로 콱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의 사운드를 내면서 연기가 팍 원자 폭탄 터지듯이 나면서 막 그 장면을 굉장하게 스펙타클하게 그릴 거예요. 꽤 시간을 거기에 들여서. 근데 성경은요, 한 문장도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끝. 그런데 성을 도는 장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내용으로 한번 그것을 설명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실제로 이렇게 순종했더라 하면서 성을 도는 장면에서는 매우 세세하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성이 무너지는 장면은 딱 짤막하게 한 구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모습으로 너무나 큰 굉음과 함께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은 분명히 이걸 영화로 만들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가장 하이클라이막스로 묘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초점은 자꾸 뭐에만 있어요? 무너져 내리는 거에 있어요. 하나님의 초점은요, 무너져 내리는 거 별 관심 없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바르게 하는가 안 하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 바르게 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시각이고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순종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만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서 얼마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려고 얼마나 내가 고민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있는가. 이 부분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뭔가를 내게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낫게 하느냐 안 낫게 해주느냐, 우리는 늘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헌금하는 이유도, 봉사하는 이유도 자꾸 그쪽으로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줘요. 순종하지 않아도 원하시면 준다고요. 필요하면 주신다고. 왜? 아버지니까. 제가 저희 자식에게 예전에 뭐 핸드폰을 사준다거나 책을 사준다거나 할 때 얘네들 이쁜 짓을 잘해서 사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렇게 사달라 할 때는 안 사주다가도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쁜 짓 하면 더 주겠죠. 그렇죠? 예.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올백 맞아와봐, 핸드폰 바꿔줄게. 왜? 못 맞을지 뻔히 아니까. 근데 진짜 한번 맞아와봐요. 그냥 기적적으로 못 사줄 수가 없겠죠. 왜? 약속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나 아비의 마음은 뭐예요? 그거 안 해도 필요하면 사주고 싶은 게 사실 아비의 마음인데 자식들은 잘 몰라요. 자식들은 오직 그거예요. 사줄 것인가 안 사줄 것인가. 아비의 마음은 때에 맞게 줄 테니까 너는 먼저 인생을 살아온 아비의 말대로 너희 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운동할 때 운동하고 놀 때 놀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은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너무 달라요. 이 갭을 줄여가는 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성숙이라고요. 그래서 성숙하지 아직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뭘 해주실까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의 초기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달래면 더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의 역사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는 그런 일들이 더 필요하니까. 예. 그러나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 안에 신앙의 어떤 성숙함이 됐을 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더 초점을 두시지, 너 필요한 거 뭐야? 기도해봐, 내가 줄게. 이런 거에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별로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기도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돼요. 이걸 아는 게 성숙이죠. 이걸 아는 게. 근데 이걸 깊이 알게 될 때쯤이면 우리는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깊이 알 때쯤이면 이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좀 철이 늦게 드시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성벽을 돌고 성이 무너지는 이 여리고성 장면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 무너뜨리고 싶은 게 있어. 그걸 무너뜨리려고 여리고성 전쟁을 적용하려는 습관을 좀 버리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자, 함께 읽습니다. 11장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저를 보세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어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 믿음으로 행하면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내가 저 사업 성공하고 싶고, 내가 승진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열심히 공부할 테니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매치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밖에 적용이 안 돼요.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믿음이 내가 이루고 싶고 가지고 싶고 무너뜨리고 싶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어떤 신앙의 공식적인 원리로서 이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 때 우리를 불러 순종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도구로 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뜻에 맞는 순종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근거가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저기를 정복하고 싶어, 그러니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그런 믿음으로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책망하거나 너 틀렸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대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구나 하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환상으로 이거다라고 들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땐 99%에 1%는 들려주시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필요하면 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종종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지금 한국교회 실정 정도, 그 수준 정도 되면 이제는 들려주시거나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이거였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라고 내가 깨달아 아는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런 식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근거로 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이 내게 좀 손해로 여겨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금식했더니 붙여주시더라, 40일 금식을 2번 했더니 결국 사업을 일으켜주시더라, 이런 것에만 맞춘다.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사업을 더 몇 배로 뻥튀게 해야 성공하게 해주시다라는 게 몇 %나 될까요? 하나님이 모델로 쓰려고 그렇게 하시긴 한다니까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극히 희박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항상 그 간증이 내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싶은, 우리는 욕심이 발동, 그건 욕심이에요. 거기서 깨닫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더라, 이 순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랬더니 순종은 보지 않고 뻥튀기가 되어 성공했더라. 우리는 자꾸 성공만 바라보는 거죠. 성공만.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리고성에서 성이 무너지는 믿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은 철저하게 내 중심적으로 제발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심이라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늘 초점을 맞춰서 믿음이라는 걸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일상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소소한 일상에서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거 하나, 주차 문제 하나, 이런 것에서부터 내가 성도다워지는 싸움을 해내는 것, 이것과 선교지에 나가서 인생을 선교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 드리는 것과 어느 것이 더 고귀한 걸까요? 잘 들으세요. 이건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의거하는데도 표정 하나 웃으려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걸 해낸다는 것은 정말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작은 표정 하나 바꾸는 것을 우습게 여길까요? 아니요. 정말 고귀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바라보신다고요. 그거 하나가 선교지에서 삶을 드리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여기세요.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모두의 가장 큰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냐 할 때 저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온전하고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게 가장 큰 목표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헌금하는 것보다 힘든 거고요. 봉사하는 것보다 힘든 거고요. 선교지 나가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열불이 터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웃어줘라 라는 마음이 들면 뭐 코에서 콧바람 나는데도 어떻게 돼요? 웃어야죠. 웃어야죠. 열불이 터지고 쌍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웃어야죠. 이게 순교보다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런 변화된 새로워지는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